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 새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나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이르되 내 주가 이러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로며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의 무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일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흑을 축축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103일차이고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시편 103편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엔게디 동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죠. 이 엔게디는 유다 광야의 이제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사회와 맞닿아 있는 그곳입니다. 이 엔게디에서 엔은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이라고 하는데요.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있죠. 엔은 물이 이렇게 항상 사시사철로 샘 솟는 그런 샘을 엔이라고 하는데, 또 게디는 야생 숫염소를 게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 숫염소의 샘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엔게디는 바위산입니다. 굉장히 험한 산이고요. 이 험한 바위산이기 때문에 염소들이 이 바위산을 잘 타서 이곳을 자주 다니죠. 가파른 바위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험산한 지형이어서 사람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철근 같은 걸 박아 놓아서 그 철근을 붙잡고 겨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바위가 많이 떨어져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곳에 항상 사시사철 흐르는 샘이 있고요. 그 곁에는 또한 폭포가 흐릅니다. 다윗 폭포라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샘솟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곁에는 천연 동굴이 군데군데 있어서 이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많이 와서 이곳에서 우리 삼아서 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물도 있고 또 동굴도 있기 때문에 초대의 요새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죠. 이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3,000명,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이라고 하면 사울이 택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 전체를 말합니다. 상비군 전체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왕은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곳 지형에 그렇게 능한 편은 못 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유목민 출신인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사울왕은 엔게디에 이르러서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간다는 완곡한 표현이죠.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내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때가,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사들이 곁에 없고 조용히 뒤를 보고 앉아있는 사울을 죽이기에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이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죠. 그리고 멀리 나갔을 때 비로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다른 마음이었던 것이죠.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찌른 것도 아니고 겨우 옷자락 뺀 것 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다윗의 말한 것에 차이가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씀이요, 사사기에서 말하였던,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반복했던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죠. 그 말 그대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였으니 지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엇 하나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과는 다른 삶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멀리 떨어져 가기를 기다렸다가 멀리 떨어져 간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울을 불러 세우죠.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때도 판단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을 왕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손으로는 왕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모든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이 되어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시는 안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며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려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멈춰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만족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을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반려자로 세우셨는데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남편 아내 되어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부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늙어서 여생을 보내신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를 낫게 하셨노라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현대사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영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